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응원 속에서 열흘 정도 되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2025년도를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게끔 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허락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서에 따라, 창세기 강의 순서에 따라서 만났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같은 기도,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전혀 공정하지가 않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땅의 의인들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제고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언과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용맹한 전사로 돌변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7명, 318명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아주 대범한 모습으로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로잡혀간 단 지역까지 하루아침에 몇백 킬로를 달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전투를 치르고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과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가장 정상적이고 그의 행동을 관성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일입니다. 지금 중보기도 할 때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온다고 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조카 롯부터 구출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는 가만히 보니까 조카 롯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이전과 이후에도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하는 시도 역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관련된 그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멸망받기에 합당한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장면, 심판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욕망에 대한 폭력적 추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이전에, 그런 방주 이전에 사람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외에 이 세상 전체가 홍수로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전체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첩을 그 첩의 친정집에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서 1박 투숙을 합니다. 1박 투숙을 하는데 그 기브아 땅에 있는 남자들이 다 나와서
그 레위인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가 나가면 무슨 일이 당할지 너무 무서우니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그 폭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폭도들에게 밤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몹쓸 짓을 당한 그 첩은 그날 그 자리에서 이 문틀에다가 손을 댄 채 죽임을 당합니다. 밤새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 레위인이 이 첩을 12도막을 내서 이 온 이스라엘에다가 이곳에서 일어난 이 파렴치한 일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가 크게 심판을 당하죠. 이스라엘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심판, 혹은 이스라엘 이전에서 노아 심판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국지적인 그 장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언제나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의 폭력적 추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상황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땅에 들어가셨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오게 된 천사들과 하나님을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죠. 이것은 단순히 제3자의 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라던가 그 피해자 가족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반복되고 그러한 폭도들을 통제할 수 없는 땅이라면 그 땅에 행해져야 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구출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폐역한 땅을 구출하겠다고 이렇게 치열하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거기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은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라는 이 기도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일 확률이 매우 높다.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원했습니까? 원하지도 않았어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기도도 원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는 그런 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조카 롯에게 발견되어서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그 집안에 두었을 때 이 성적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힌 폭도들이 그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카 롯이 나가서 여러분 이건 악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폭도들을 제지하려고 했을 때 그 폭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삼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마라. 이건 우리 문화다. 이건 우리가 늘 해왔던 일들이다. 다 똑같이 산다. 왜 네가 뭔데 와서 우리한테 윤리적 잣대를 들이내느냐?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이대느냐? 나는 네가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변화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변화될 마음도 없고 지금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한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성적 욕망을 완전히 폭발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폭도들에 대한 심판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들을 위해서 주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왜 중보기도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말씀의 중심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매우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왜 그러한 중보 기도를 했는가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입니다. 아브라함, 이 네 글자. 이 네 글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이 내용은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습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기까지 맞아요. 두 번째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원래 이 모든 단어에는요, 제가 너라고 말했죠. 여기 등장하는 모든 아브라함은 성경적인 서술 방식에서는 언제나 예외 없이 언제나 인칭 대명사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귀요미 말투를 사용하셔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3인칭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로아에게 이렇게 할 거야. 로아는 이렇게 될 거야. 로아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하여서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계속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의심스러운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1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나 여호와, 19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뭘까요? 아브람은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 태어나기 1년 전에 그에게 먼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아브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빠란 뜻입니다. 그리고 람은 높여지다, 존경받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높여진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큰 어른,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요, 그 당시의 가치관 혹은 인류 보편적인 한 남자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돼서 민족을 이루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권력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투영된 것이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마 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굉장히 모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붙여진 존경받고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신에게 모순적인 괴리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아버지로 만들어 줄게. 대신에 너는 아브람, 높여진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라함은 뭐예요? 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너는 이제 많은 사람의 아버지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고 나서 이삭의 아빠란 뜻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려면 네가 존재적으로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해. 그게 너가 만들어갈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방금 17장에 바뀌어진, 바로 직전에 바뀌어진 그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십니다. 일부러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이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인 너에게 숨기겠느냐? 많은 사람의 아버지인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는 나 여호와가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인 너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을 반영하죠? 높아지는 욕구를 반영하죠. 이것은 수직적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된다라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 수직적 성장의 삶, 수직적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수직적 성취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이제 수직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의 욕망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평적인 확장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너 소돔과 고모라에도 네가 아버지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토록 뜨겁게 기도하느냐는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부모 없는 고아와도 같이 방황하고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시며 그에게 그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은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장성한 아이인데 얘가 중고등학생입니다. 사춘기에 말을 안 들어.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 때리고 돈 뺏고 막 이래. 근데 이 아이는요, 혼나야 돼요. 아주 가가지고 혼도 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럼 엄마 아빠가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왜 혼나야 되는데요? 얘는 콩밥 좀 먹어야 되는데, 얘는 가가지고 뒤지게 맞아야 되는데 왜 기도해요? 왜? 엄마 아빠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와 다른 관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세상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삭 태어나서 우리는 언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믿고 복을 받고 내 아이가 생겨서 이 아이랑 같이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제가 언제나 말했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원형이란 말이에요. 원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혼자 복받고 행복한 삶으로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수직적인 이 성취의 삶을 막 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수평적 확장의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기도, 이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최근에 저랑 굉장히 친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이 목사님이 청주에 있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그 청주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부흥 강사로 불렀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쉐이커스 캠프에 늘 오는데 아예 그냥 그때는 그 교회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부흥회로 하자 그래서 부흥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가가지고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청주 오산교회라고 하는 오산교회 집회를 다 인도했어요. 인도로 끝나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쉐이커스 지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청주 지부는 그러면은 요셉 목사가 맡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런 일도 동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야 했더니 저희 딸 사랑이가 아파요. 듀세니 근육병 같은 게 있대요. 근육 감소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듀센 근육 감소증. 근데 그 근육 감소증을 앓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이 300만 달러라는 거예요. 약 하나가.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이 아이가 살고 이 약을 못 먹으면 이 아이가 죽는데요.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제가 갈 수 있는 방법,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은 미국에서 비싼 보험료를 내면은 그 약을 좀 싸게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학교를 다 지원한 거예요. 학교가 다 안 된 거예요. 원래 다 쉽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도 못 가게 된 거예요.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딸 사랑이를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제가 제일 처음 들었어요. 제일 처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진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이제 사랑이를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써가지고 부산에서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중엔 거진 줄 알고 식당에서 막 내보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부산을 지나서 울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주 지나서 대구 지나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사랑이의 이야기에 막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쯤 넘어오는데 46억 원 중에 7억 원이 모였대요. 대전쯤 올라오는데 갑자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그 다음 얘기는 아직 못 들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기쁨의 교회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같이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 가정에 도와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랑이 아빠처럼 못했던 아빠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낄까. 사랑이 아빠는 저렇게라도 해가지고 아이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못한 아빠들은 왜 나는 그런 지식이 없었지, 그런 지혜가 없었지, 그런 용기가 없었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 나름대로의 공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이 형평성을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이 아빠라면요, 지금 형평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내 딸이거든요. 내가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로 돌아와 보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왜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가 나온다고?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못 믿고 86세에 이스마엘 낳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아브라함이 돌변해가지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 땅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 롯밖에 없는데 내 조카 롯만 구해오면 되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냐고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이니까요. 내가 그 땅의 아버지니까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버지니까 나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 국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느 국가인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 왜? 뭘 잘해준 게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한기총 초대 회장을 지내셨던 이성택 원로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시청 앞에 가면 평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얼마나 팬이었냐면 사생 팬이어가지고 그 목사님 집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목사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 목사님께. 그 목사님을 제가 학교에서 역할을 할 때 그 목사님을 집회 강사로 모셨어요. 이 목사님은 북에서 내려오셔서 여기 한국에서 북한에 이제 자녀들 다 두고 아내도 두고 내려오셔서 여기서 평생 싱글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도 지내시고 한기총 초대 총회장도 지내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평안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도 평안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많으셨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자기 가족을 다 끊어놨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김정일이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듣던 말이에요, 그죠? 김정일을 심판 이렇게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세요? 북에서 내려오시고 북한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인데 김정일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가 생판 처음 들어보는 기도였어요. 김정일은 악마니까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 복수의 논리, 심판자의 논리로 기도하는 기도는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누구는 심판받아야 된다. 누구는 고통당해야 된다. 누구는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악독한 내면의 이 분노를 섞은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라면.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를 죽여요. 상속금을 노리고 엄마를 죽였어요. 엄마 아빠를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 근데 엄마 몸을 부검해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피가 묻어있는 머리카락이 나와서 이 머리카락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들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범인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은 왜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들이 죽이고 칼로 찔렀는데 엄마가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여기 있으면 얘가 잡힐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 머리카락을 먹어요. 그래서 내 아들 그래도 안 걸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건 누군가의 죄보다 그가 받게 될 심판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정의에 앞서서 그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부모의 탄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심판자가 되고 언제나 공의의 실행자가 되어서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는 언제든지 구분 판단을 내어주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똑똑한 심판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갖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저는 이 말씀이 지난 12월 3일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여러분에게 지금 촉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요 언젠가부터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요. 다 애들밖에 없어요. 어른은 무엇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참아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하는 게 어른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싸워야만 하고 투쟁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욕해야만 하는 사람들로 돌변했다는 거죠.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 누군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다 악마화하기 바쁩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의도는 언제나 오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이 무슨 훈련 받았어요? 아버지 학교 갔다 왔습니까? 두란노 아버지 학교 수료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아버지처럼 취급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아버지처럼 취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방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좌가 옳다 우가 옳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좌면 좌대로, 여러분이 우면 우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들,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는 것들 실행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실행하시고 사라처럼 실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왜 우리가 아니면 모두가 다 적이고 모두가 다 사탄 막입니까? 너무 낮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설교의 수준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욕망을 자극하고 위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극하는 것 외에 더 고차원적인 설교가 진행될 수 없는 이유는 누구도 성숙한 태도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신학적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품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합동 측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이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강원용 박사를 모셔서 사랑의 교회에서 두 분이서 포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합동 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단시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강단 교류를 통해서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의 교회 강단에 초청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신학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품격이에요. 아브라함의 품격. 합동 측 교회는 다 천국 가고 순복음 성도들은 다 지옥 갑니까? 합동 측 성도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고 통합 측 성도들은 다 마귀의 백성입니까? 자꾸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전혀 중보기도를 원한 적도 없고요, 사단 마귀처럼 행동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 자녀처럼 기도하고 있다고요. 제발 좀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거기 5명은 있지 않을까요? 10명은 있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이렇게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누군가가 대한민국 꼴 좋다, 아주 그래 봐라, 잘됐다 하면 더 망가져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위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은요, 증인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모두가 맞다고 다 같이 박수쳤어요. 뭐죠?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엄마는요, 내 아이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 아이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요, 그래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다 죽이자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가짜 목자는 도둑들이 오거나 강도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왜냐하면 그는 사꾼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정성의 삶이고요, 이 진정성의 삶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을 이루어드리는 그 진정성이에요.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욕망의 종이 돼가지고 뭐 먹고 살까,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까지 그냥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열방의 아버지인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 열방의 아버지 아니냐? 너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요 소돔과 고모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거기 의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불러주시는 그 이름에 반응하며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중복조차 요청하지 않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는 걸 부인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진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